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모세는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결정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선택을 했어요. 모세는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서 이제 양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당시 최고 교육 수준이라고 불리는 궁중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이런 조선시대 이게 역사를 보면 그 세자들이 어린 나이서부터 그 궁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글자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이 궁중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는 공주의 아들로 이 애국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료였다라고 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간 것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애굽의 나일강이 얼마나 긴지 말이에요. 이 나일강과 요단강을 이렇게 비교하는 고고학 그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일강을 보면 역사적으로 나일강 옆에는 얼마나 푸른지 모릅니다.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나일강 근처로 그 문화가 발전되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요단강, 우리가 많이 듣는 요단강 얼마나 요단강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이게 요단강이야. 이 나일강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요단강에서는 옆에서는 농사 지으면 큰일 나요. 왜? 비가 오는 날이 되면 이게 물이 불어나가지고 다 잠수가 되어버리니까 안 돼요. 그만큼 나일강의 이 풍요로운 것 때문에 나일강 신이 있는데 그 나일강의 신이 생산의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공주는 갈대 상자에 있던 모세를 보았을 때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준 선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후계자로 삼기 위해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교육.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오늘 이 나라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럼 왜 거절했을까? 오늘 본문은 믿음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아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미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이 빵빵해요. 출세길도 큰 대로가 열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것을 거절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 이 용기 우리에게는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길로 가면 계속 평탄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 말은 쉽죠.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일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선택은 도대체 어떤 기준의 선택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릴 때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23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 부모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서 그가 가진 이 믿음이 모세가 장성하여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 권세를 거절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가 소속이 애굽인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어 그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쉽게 말해 자기 정체성에 관한 거였어요. 나는 누군가, 내가 어디에 소속했는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과감하게 광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속하겠다고 믿고 과감하게 광야로 떠난 겁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를 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와도 그 민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 이런 녀석 한 명만 나와도 코리안 아메리칸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존재의 문제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말이에요. 돈 벌더니, 예? 돈 좀 버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신앙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거 내 가슴 치며 기도해야 되네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가 되라고 만드셨는가를 발견하는 것이요. 이 선택과 결정이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민사회도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보장된다 해도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노라고 해야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아시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출신이 말이에요. 그 집을 모두 관리하는 관리인이 됐습니다. 매니저가 되고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그 출세에 한 것만 눈 감으면 그냥 출세의 길이 열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그는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그를 그냥 못쓰게 굴었어요 말이에요. 옷까지 벗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악랄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거절했어요. 이거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을 행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피하고 버리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 항상 엄마가 이 조그만한 병아리에 이 병 속에다가 캔디를 넣어 놓아요. 그날이에요. 엄마가 캔디를 꽉 넣는 날이죠. 엄마가 늘 빼서 하나씩 줬는데 이 녀석이 많으면 무슨 유혹이 있죠? 하나 빼먹은 거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그 버릇이 남의 돈 빼먹는 사람이 돼요. 네? 어쨌든 그 빈 병 속에 자기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엄마 안 보이는데. 그리고는 하나를 확 움켜잡았어요. 들어갈 땐 잘 들어가는데
나을 땐 안 빠지네. 왜? 움켜잡고 있으니까. 엄마 오기 전에 빼야 되는데. 얼마나 급해졌어 얘가. 그러니까 손을 이거 캔디를 놓고 뺀다는 생각 못하고 그냥 잡고 막 끙끙거리는데 엄마가 본 거예요. 너 뭐하니? 뭐하니? 그러면 손을 빼면 되는데 뭐하니 하는 엄마를 쳐다보잖아 아이가요. 나 죄 짓고 있어요. 엄마가 달려와서 아기를 타이릅니다. 아가야, 손 놔. 그 손 놔. 캔디 놔. 너 그거 놓으면 엄마가 캔디 줄게. 더 좋은 거 줄게. 근데 이 아이는 계속 움켜잡아요. 그리고 울어요. 여러분, 참 계속해서 그 아이는 캔디를 움켜잡은 채로 그 시시한 그 캔디 하나 잡겠다고 울고 있어요. 손이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확 잡고 손 빠지지 않는 울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 단순히 이 아이 혼자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캔디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걸 붙잡고 하나님이 그거 놔. 그럼 내가 좋은 길 알려줄게.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이게 좋아요, 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하찮은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더 좋은 삶, 더 높은 목적의 삶, 그리고 소명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비교하잖아요.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거 좋아 보이는데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이 뭐냐면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겁니다.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꾼이 되죠.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꾼이 됩니다. 친구 좋아하는 사람은요, 친구 때문에 가정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봉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람들이 다 인조이, 즐거움을 위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이게 엄청나게 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좋고 즐거우면 해야 성격이 풀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언젠가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얻지 못한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는 사소한 가치에 눈이 먼 사람은 자기가 이것이 다 떨어지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내게 이 큰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여유로워요. 풍성하다고요. 왜? 더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적 선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 이것을 내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겠다는 선택이 궁극적으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매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25절에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거를 enjoy라는 단어를 씁니다. enjoy. 여러분 무엇을 enjoy 하시나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이라면 그걸 내가 택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더 큰 것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세가 결정한 선택이 참 어리석어요. 그렇죠? 정말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야,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할까? 미국의 선교사로서 딱 하루 선교하고 죽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짐 엘리엇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천 대학의 제일 명문인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졸업합니다.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수석으로 졸업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사학위 없어도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은 교수로 썼나 봐요. 교수로 채용하겠다고 학교에서 말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 중남미의 그 에콰도르인가 거기에 아마존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4명과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이야. 가지 말고 여기서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연 전력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냈으니 그 무참한 죽음이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땐 무참한 거였어요. 계획 없이 그게 뭐야. 근데 짐 엘리엇의 아내와 같이 갔던 그 동료들의 와이프들이 다 간호학교로 다시 입학해서 간호사가 되어서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여 이야기를 해줘요.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원주민이 그 지역의 목사가 돼요.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짐 엘리엇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과 같은 것에서 우리의 지역과 공간을 공유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죠.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요. 그 돈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건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식 교육시켜서 그 아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목표라면 땡!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워야 하나님이 너 정말 네 자녀 잘 키웠다. 하나님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다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빛이 되고 무슨 소금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믿음.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 주님이 말씀 믿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치관을 이해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알기에, 경험했기에 그 믿음에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과거나 오늘이나 표면에 증거되는 이 어떤 그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그 공동체, 자기 교회, 여러분이 이 수종교회 지체라면 이 지체의 아픔과 고난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다 거절해 버립니다.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을까라고 세상 사람 말하지만 아니요.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으로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미션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목장 모임을 이 바쁘고 힘든 이민생활, 다른 교회 한 달에 한 번 한다, 왜 두 번씩이나 할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만약 한 달 모이는 모임을 안 해봐요. 그럼 두 달에 한 번 보는 꼴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갑니까? 이거 역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헌금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수식적인 관계 말고 수평적인 관계는 누가 어떤 모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이건 목장 가서 소그룹이 돼야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 별 볼 일 없다, 별로 내가 얻는 게 없다, 얻는 게 없어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10명 안팎의 목장에 들어가게 되면 다 알아요. 고생하는 이야기, 아파하는 이야기, 내가 그들 아픔 속에 동참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목자, 부목장님들, 여러분 목원들 누구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나누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걸 품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나하고 다르다고 끝난 다음에 불러다가 그런 거 아니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의 진짜 아픔에 내가 돈을 주면서까지, 시간을 주면서까지 희생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주면서 무슨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라고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아파하는 것, 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도울까 힘들어하고.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비교해 보면 25절에서는 모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모세에게서 더 좋은 삶이 무엇이냐? 좀 고생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모세가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선택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2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수천 년 이후에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성경은 뭐라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더니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 하나님 위해 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때로는 추상적이고 관례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신앙의 감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저 주님을 위하여 살겠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어요. 이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일까요? 바른 말 하는 거, 천만의 말씀. 나의 이웃과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신 지체, 성도를 위해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몸된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그 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나눌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세상적인 가치에서 뭐 잘하면 상 주잖아요. 그렇죠? 공부는 못해도 개근상은 받았죠. 그렇죠? 그래야 뭔가 좀 상 하나 받잖아요. 개근상. 여러분, 또 상 받는 게 나는 실력 없는데 그래도 무슨 상이 있죠? 공로상. 이런 상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그걸 바라고 한 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문법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자기는 하나님의 콜링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것도 그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값진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금은 보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다. 성문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보화를 다 놓고 떠나는 것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밭에 갔는데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샀어요. 왜? 보화를 얻기 위해. 이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보화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보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큰데 이 세상 조금 더 얻겠다고 내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거절할 거 거절하지 못하며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모습, 얼마나 참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거절한다고 여러분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거절해봐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거였어요. 무슨 일을 잘해서 상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는 것. 이게 상 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성도님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과감하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화려한 것보다 믿음으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고난받고 어려움에 있는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세상의 재물보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